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휘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지난주보다는 조금 커진 것 같네요, 목소리가. 말씀 전하면서 우리 소망사항은 여기에 동참한 자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큰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소리를 기다립니다. 오늘 사사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살다가 죽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밖에 애굽을 말할 때에 3500여 년 전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을 벗어난 애굽에 가는데 광야가 있었고 애굽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죠. 거기에는 왕이든 누구든 다 죽어야 하는 데입니다.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없는 곳이 애굽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불평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 교회를 했습니다. 광야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이 분류가 됩니다.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소망사항인데 못 가면서 애굽 사람같이 살다가 가는 데가 광야. 그리고 한쪽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다 같이 광야, 광야 교회. 그리고 이제 가나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천국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런데 먹기 위해서 살든 살기 위해서 먹든 결론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먹는 날까지 살다가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일단 먹어야 산다. 그런데 결론은 죽음인데 죽음을 역반응으로 왜 죽어야 되느냐 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하거나 애통해하거나
죽음을 탈피해 보려고 몸부림을 하다가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죽음을 탈피해 보려고 몸부림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혈과 육의 종교입니다. 광야 교회.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과 광야에서 죽어야 할 두 종류의 사람을 뽑아내서 이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 혈과 육에 속한 자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천국 있다 가야 한다. 그런데 못 가요. 그래서 그걸 민수기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10부족은 우리는 가면 죽는다. 가나안은 그거는 아무나 갈 데가 아니다. 그래서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갈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죽을 사람들이 있었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을 청탐하러 갔다 온 후에 20세 미만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출애굽하고 광야 교회에서 죽느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3,500여 년 전에는 다 죽어야 됐는데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거기는 마지막 때에 출애굽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 교회, 저 세상에서 교회로 와서 우리는 4가지 시험이 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 감당해서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 광야 교회에서 4가지 시험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고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6부족이다 또는 7부족이다, 어디에는 8부족까지 나와요. 광야에선 4가지 시험을 동시에 정신없이 주고받는데 주님을 통해서 통과하고, 가나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얘기는 6부족 대표적으로 남겨놓고 그 6부족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잘라내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최소한도로 6가지 시험이 온다. 그런데 한꺼번에 오질 않고 한 가지씩 와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씩 정리하게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과 악 간에, 선이냐 악이냐 하기 전에 이제 선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완전히 경외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대로 성경이 보장한 복을 누린다 하는 확정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려 하시며? 시험하려 하시며. 뭐를 시험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모든 복을 누리고 살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다가 안 믿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자꾸 충격을 줘요. 오직 예수만 완전히 만들도록.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한 꼭 죽이고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말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하느냐, 혈과 육족도 좋다고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서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휘 사람이라. 자, 4절.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에게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 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다 같이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래서 이 6부족을 여호수아 보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가지고 그들을 먼 지방에 사는 사람에서 다 살려주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6종류의 사람을 남겨놓고 광야 교회는 뭐라고 하세요? 4가지 시험이 계속 반복해 온다고 그랬죠.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거. 근데 가나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시험거리를 다 통과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버리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 거하여 이 히브리 민족이 6부족 사이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이제 주 안에 있다 확증을 하면 반드시 경계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냐 아니냐, 반드시 경각심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문제들이 옵니다. 오늘 찬송가 불렀죠? 평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즐거움과 기쁨의 한계를 몰랐어요. 여하튼 내가 최고로 좋았던 날은, 사랑이 뭔지를 모를 때에는 생일날이었어요. 두 번째 좋은 날이 구정이었어요. 왜? 뭐가 많이 생기니까. 현금이 많이 생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절도 할지 안 할지 구분 없어. 무조건 오면은 나보다 촌수가 낮아도 무조건 가 절을 해. 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 뭔가를 알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청첩장 돌리러 다닐 때 내 모양을 내가 알아요. 나 장가 간다고. 누구 장가 본 사람 있어요? 그게 웃어요. 그래, 잘 살아라.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은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가기 전에 내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평화, 바로 내가 너에게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수의 샘이 터지는 건 기쁨과 함께 터지는 기쁨이라는 걸 알았고, 이것은 세상의 가뭄이든 영적인 기근이든 없이 항상 솟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기쁨, 이 평화, 이것이구나.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소원대로 산다고 해도요, 심지어 꿈속에서까지도 평안해야 돼요. 꿈속에서까지도 평안해. 여러분들 그 가끔 꿈을 꾸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오는데 아무리 달려도 도망가지 못하고 이놈이 눈앞에까지 오는데 어떻게 해서 도망가는? 꿈자리까지 뒤숭숭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쪽으로 계속 인도해 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 하거든 성경대로 놓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리스도 예수와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광야교회에서 내가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주여가 아니고 누구를 찾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을 때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함께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아질 때, 아, 이젠 보니까 벌써 가나안에 주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는 시험이 4가지가 돌아가면서 계속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온다고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아주 철저하게 와요. 철저하게. 이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히브리 민족을 전쟁을 알게 한다는 얘기는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다 같이 영적인 전쟁, 그것은 마음과 마음까지도 완전히 순복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와도 속에서는 평안하다, 아 평안하다, 이게 야 기쁨이구나, 그 상태를 소멸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시험인데 한 가지씩 한 가지 철저하게 온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6 부족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풀겠지만은 분명히 한 가지씩 오는데 처음에는 그게 경계예요, 경계. 그럼 안 되지 하는데 점점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서 이제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 때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냥 말로만 죽겠다가 아니야. 정말로 죽겠습니다 하는 상태에 아주 최악의 상태까지 끌고 갔다가 거기서 외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통해서 슬그머니 풀어주셔요. 그래서 오늘 11절 보니까 봐보세요. 그 땅이 평안한지라 몇 년 동안에? 40년 동안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나서 40년 동안 평안해요. 이 평안이라는 얘기는 빈부 귀천을 떠나서 출세를 했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정말 평안하다 하는 것이 40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하니?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자꾸 하는 게 악을 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누굴 또 보내줘요?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놈을 보내가지고 또 히브리 민족을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종을 삼아버려요. 왜?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아니지 하다가 점점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80년이 편안한 적도 있어요. 80년. 여러분들 생애에서 평안하다, 야 기쁘다, 몇 년이나 존속이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년을 갔습니까? 2년을 갔습니까? 3년을 갔습니까? 야, 그래 맞아. 정말 편안해. 그 평안해 하는 데는 기쁨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몇 년도 갔다고요? 40년도 가고, 어떤 때는 7년까지 가고, 어떤 때는 몇 년까지요? 80년을. 그래서 세상 만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편안하게 순리적으로 잘 풀려나가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몇 년이나 한번 존속된 적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된 우리에게 다 같이 축복을, 기쁜 축복을,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요.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속이 복잡해. 정말로 세상에서 어려운 단어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압니까? 응? 아니야. 믿음?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속이 복마련이 돼가지고 그 믿습니다를 얼마나 유지하고 나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도 여호수아서 24장에 29절부터 한번 봐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살, 110세에 죽음에 히브리 민족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의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31절. 다 같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사시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큰 소리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온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여호수아 다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있을 때에는 뭐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섬겼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이 평안이 그냥 평안 아니라 더하기 기쁨도 있는 평안이에요. 밥 한 숟가락을 먹어도 편안하고 밥 한 끼를 먹어도 편안하고 잠을 자도 평안하고 안팎으로 집안의 가족들 밖의 일까지 다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창세기 21장 1절에 한번 봐봅니다. 24장 1절. 예. 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다 같이요.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었어요. 모든 일에 복을 줬어요. 복을 줬다는 얘기는 세상 일에 평안 더하기 뭐라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잠을 자도 잠자리가 편안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맥힘없이 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다 같이 젊어서 고생은 네? 사서 한다. 또 돈 주고도 못 산다. 젊어서 고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은 젊어서 고생인데 몇 살까지가 젊어서 고생으로 가세요? 예? 젊어서 고생 몇 살까지였어요? 독자 이삭을 낳을 때 몇 살이었죠? 100세였죠? 편안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민은 뭐였느냐? 자,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내쫓아버렸죠? 누구만 남았어요? 독자 이삭만 남았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일까 살릴까 하지 않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다 같이 산 자의 하나님, 이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할 때가 15년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 될 때까지 젊어서 고생을 한 거예요. 115살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염소가 대신 걸려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입니다. 죽음과 죄와 사망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세상에 각자 우리는 그래서 얘기하죠. 12가지 스타일. 다 같이 12가지 스타일. 네. 그래서 끼리 해가지고 끼리가 좋아졌는데 전혀 다른 게 왔어. 성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끼면 어때요? 불편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가시 갔다가 보니까 해를 안 끼쳐. 그럼 있으나 마나. 그런데 우리끼리는 안 껴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이 12가지 스타일이 다 우리끼리예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는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이 와도 거부감 없이 다 일단 수용해 주는 단계가
1단계 성품의 변화입니다. 오,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그거 왜 저러지? 하는 사람도 수용을 하는 훈련이 와요. 어떤 사람 사건을 속에 받아들이면 속에서 불이 나. 이제 잠이 와요 안 와요? 이제 받아주려고 해도 그건 받아준 거 아니에요. 이러한 다양한 훈련이 오는데 제일 큰 훈련은 뭐냐? 범사에 평안 더하기, 다 같이 범사에 평안 더하기, 기쁨. 이것을 기쁨이 보장되는 평안이에요. 이것이 올 때까지 복을 주려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일 때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광야 교회와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 문제씩을 주고 철저히 주었다 뺏었다 하시면서 완전히 통과하게 하시는 게 가나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훈련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요. 복을 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게 해주고자 하는 게 아버지 소원인데, 그러면 내 탓입니까? 아버지 탓입니까? 그 복을, 기쁨과 평안이 함께 누리지 못하는 건 내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왜 내 탓 소리가 이렇게 시원찮게 나오죠? 그러면 나머지 전부 하나님 탓이다 그 말이에요? 얘기 다시 합시다. 누구 탓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교파에는 가니까 내 탓이요 하고 막 가슴을 치는 거라더라고. 그거 적당히 때리라고. 참 심장마비 와요. 사실은 내 탓이 아니고 아버지 탓이에요. 왜? 우리 오장육부 기질 성품 만드는 게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런데 기질을 몇 가지, 항상 12제자 12기질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버지 탓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불효자예요. 불효자라고. 시편 139편에는 우리 오장육부를 만들고 기질과 형상을 만드는 게 참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양한 모든 것을 수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예수께서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돼서 움직여 나가는지를 보일 때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말과 한 행동으로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도 어긋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땅에서 훈련받고 기질은 달라도 성품은 달라도 이루는 건 한 마음과 한 존재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사건에 우리가 들어갈 때 아버지 탓이 아니라 모든 조화가 되지 않는 불균형을 하나로 조화 있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가 여러분들 봐보세요. 몇 살 때까지인지 잘 이제 성경을 같이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살이, 세상 나이로 몇 살이 되어야 늙었고예요? 젊어서까지도 해야 되겠어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들 나이를 집어넣어요. 다 같이 누가 늙었고예요? 젊어서예요? 젊어서는 게 좋겠죠? 그럼 몇 살 때까지가 젊어서예요? 그것도 막막해요 지금요? 자, 우리가 주와 연합된 사건을 확정하는 날부터가 그게 그날이 그날이에요. 성경에서 다 같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마라. 그 과정도 한번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늙어서라고 하는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늙어서라고 하는 말이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을 누리는 단계는 늙어서란 말이 외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확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소망사항은 아버지 하나님 제일 기쁘게 하는 찬양은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럼 그 찬송가가 야, 이젠 주님 뜻대로 사는구나. 주님 뜻대로 사는구나. 또 한 번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사는구나. 이게 존속되면 그게 뭐예요? 근데 왜 주님 뜻대로 못 살아요? 우리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사랑을 깨닫는 게 참 그 사랑 어렵더라고 깨닫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였어. 내 생각을 접어버리니까 그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던 생각이 그냥 하나가 돼버리더라고. 두 번째가 믿는다 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은 몇 년 견뎠는데 예수님 탄생까지 2000년을 견뎠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2000년, 4000년의 세월을 견뎠는데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1년도 못 참아. 1년도. 뭐가 빨리 됐으면 하는데 빨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뜻대로 살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놓고 당장 눈앞에 내 거, 내 맘대로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얘기는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광야 교회 훈련이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한다. 구체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어디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게 어느 문제인가를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큰 게 나올 겁니다. 그 생각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라고, 염려. 그래서 염려를 맡긴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맡긴다. 염려는 누가 주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준 염려거든요. 근데 그걸 맡기지를 못해. 맡기지 못하면 무슨 일 나느냐? 이제 속에서 전쟁 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지 한 가지 큰 문제를 주어서 통과를 시키신다. 이제 알려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야, 2013년도에는 무슨 문제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지? 무슨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지? 분명히 여러분들 각자 큰 문제가 하나씩 주어졌을 겁니다. 그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끝내는 동안에, 강해가 끝나는 동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3장에서 4절, 자,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5절에 6부족이고 3절 가면은 자 보세요.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었더라. 근데 6부족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는 8부족으로도 올라가요. 7부족으로도 올라가고.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요. 자, 5절.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 사이에 거하여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계신 건 아는데 믿는 건 자기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거하여 다 같이 6부족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어. 처음부터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이 요 6부족의 딸들을 처음부터 취했어요? 아니거든요.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그 일을 겪었던 히브리 민족은 아니야, 이방 사람 아들 못 줘.
아들 못 줘. 우리 히브리인지가 12부족 간에 결혼하자 했는데 점점 히브리 민족은 직업이 뭐죠? 목축이죠, 목축.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거예요. 어디서 못 살죠? 들판에 가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속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면은 짐승떼를 따라서 풀밭이 있는 데를 따라서 물 있는 데를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가만히 보니까 안 좋아. 누굴 보니까? 한 군데 정해놓고 집 짓고 농사 짓고 포도농사, 밀농사, 보리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야, 우리도 이게 돌아다닐 게 아니라 저 사람들처럼 한 군데 살자. 근데 짐승을 키우는 한 군데 못 살아.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누구하고 자꾸 결혼시키려고 그래, 이제. 농사 짓는 이 사람들한테 아들 주고 딸 주고 받고 주고받고 그러면 자기들 목축 소나 양이나 염소 키우는 게 변합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불변하게 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아들 딸 결혼해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짐승을 키우고 돌아다니는 고된 이 직업을 포기하지 못한다. 혼인을 시켰는데 계속 짐승을 키워요. 그러면서 뭐냐? 그러다가 보니까 누구의 신을 섬겨 이제?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계속 섬기기 시작해요. 왜? 그게 좋거든. 그러니까 한쪽에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한쪽에는 이방신 섬기고 둘 다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이 여호와의 목전에, 목전이 뭐예요? 하나님 눈 뜨고 보시는 그 앞에서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사람 죽이고 살리는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쪽으로 향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그냥, 바알과 아세라는 한국에 와 있어요. 바알은 뭐죠? 남신, 남자신, 천하대장군. 아세라는 여자신, 지하여장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목석, 우상, 농사를 짓는데 남자신, 여자신을 한국에까지 끌어다 놓은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어떤 기독교인은 봉천동 장승배기에 가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놨더니 가서 전기톱으로 잘라버렸어, 밤중에. 난리가 났어. 그게 목을 잘라버리면 없어집니까? 우상 숭배는 몸 밖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 놓으면 맨날 그거나 자르러 다니고 난리가 나. 자기 속에는 우상이 있어. 있는데 나는 안 한다고. 아니요.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주여 주여 하면서 점점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면서 외적인 것만 찾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해도 세상과 타협을 찾고 오고 살면은 하나님 목전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일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주여 주여 하는데 입으로만 자꾸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아니야. 세상에가 완전히 다가 있어요. 그러면 자 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사, 진노는 뭐예요? 이제 화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들을 누구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넘겨줘 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기면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뭐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여 주여 통해 자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찬송가 불러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해 자복했죠. 또 얼마나 가 또.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 우리는 손들으라니까 나만 손들고 안 들어. 참 훈련들이 이젠 참 그만큼 된 것 같아. 예.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심에? 운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운니엘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이 손이 능력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브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죽고 나면은 또 뭐 잊어버려. 이제 또 주여 주여 하면서 자꾸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한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죠. 자녀가 있어요. 그냥 혈과 육으로 축복 일변도로 나가면 자기 자신의 축복도 보장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걸 기쁨으로 살면서 평화, 다 같이 평화, 평안, 더하기 주시는 기쁨.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기쁨은요, 가족도 평안하고 그 함께 딸린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훈련을 받을 때 금기사항,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서 나는 불행하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나는 당신보다 더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위도 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아래도 보지 말고 자기 자신만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온전한 피조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점검을 또 한 주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죽은 자 속에서 우리를 주를 통하여 불러내신 그 은혜가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생명과 나타난 아버지 나라 창대케 하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